우리 신앙 고백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455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옴은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금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우리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4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오늘부터 또 비가 더 많이 내린다고 하는 기상청의 예고가 있습니다. 더위, 또 장마, 그리고 또 이제 고습 다운한 이런 기후 가운데 여러분의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와도 우리가 결코 좌절하지 아니하고 또 여러 가지 걱정거리가 있어도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근심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무려 365번이나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 걸 보면 매일매일 1년 365일 동안 우리가 뭐가 있다는 거예요? 걱정할 것 있고 염려할 것 있고 두려워할 것 있고 이런 것들이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눈 뜨면 걱정이다 하는 말처럼.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날마다 너의 짐을 내게 맡겨라, 너는 기도해라,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늘 항상 기뻐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고 또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참 근심할 수 있으나 근심하지 아니하고 염려할 수 있으나 염려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할 일이 있지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참 그야말로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우리에게 무슨 특별한 백이라도 있는 거냐,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무언가를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냐. 오늘 본문 4절에서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오늘 아침에는 바로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유익한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약속은 썩어질 것을 피하게 하는 유익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썩어질 것을 피하게 할 수 있는 유익. 우리가 이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여러 가지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또는 잘못을 저지르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부모는 아이에게 그러면 안 된다 타이르기도 하고 또 때로는 엄포를 놓기도 하고 심지어는 매를 들기도 하는데, 그러나 그렇게 해도 아이가 여러 가지 유혹에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요. 우리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마음은 원이로도 육신이 약하여 하는 것처럼 참 안 하려고 했는데 또 그렇게 참 유혹에 넘어지거나 참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그런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방법이 뭐냐?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약속. 예를 들면 공부를 안 하고 놀기만 하는 아이에게 너 말이지 하루에 1시간씩만 책을 보면 한 달 후에 자전거 사줄게, 이렇게 약속을 한다든가, 컴퓨터 게임에 빠져 있거나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는 아이에게 그 아이가 좋아할 만한 그런 것을 좋은 약속을 하면 효과가 있는 것이죠. 내가 그걸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이루면 그러면서 그에게 좋은 습관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취감을 갖게 만들어 가는 것이죠. 이와 같은 약속의 효과를 오늘 본문 4절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어서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게 한다. 당장 달콤하고 달달하고, 그래서 참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무엇을 참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 세상의 이 달달한 것들이 참 이렇게 유혹하고 미혹하는 거 마찬가지로, 그런데 이런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할 수 있도록 정욕 때문에 욕심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세상에서 참 이렇게 넘어지고 그런 것에 미혹되는데, 이런 썩어질 것을 피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영원한 이 약속, 어떤 약속이냐? 생명의 약속, 영생에 대한 약속,
우리가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왜냐하면 그분 아니면 우리가 천국으로 영생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영생, 이 생명의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참 아무렇게나 세상 돌아가는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더 정직하고 바르게 진실하게 살아가도록,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다시금 우리의 옷을 점매고 내가 이렇게 믿음 안에 살아가야지, 정직하게 올바르게 내가 살아가야지, 물질에 매달려서 참 사람을 속이고 욕하고 거짓하는 이런 더러운 구덩이에 함께 발을 담그고 같이 우리가 뒹굴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다 그랬는데 그냥 세상 사람 그냥 사는 것처럼, 우리 그런 또 찬송도 불러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왜? 하나님 주신 약속, 이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참 육체에 썩어질 이 욕심 때문에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이 약속, 너 이거 하면 이 약속이 있잖아, 이 약속을 붙잡고 여러 가지 유혹의 마음이 약해질 때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가 굳게 잡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도 주님 그 약속하신 말씀 위에 우리가 굳게 서리, 영원토록 주님을 찬송하면서 참 이 약속을 믿고 굳게 서겠다,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을 단단히 붙잡고 우리가 그 약속,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또 힘찬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면 4절 끝에 보니까 신성한 그 성품에 참여하게 하는 유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신성한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갖추게 하는 유익이 하나님께 주신 약속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성품을 갖게 되는 그 과정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고 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참 이 가지가지 축복들을 주시는 이런 약속들을 말하는 것인데, 그 축복은 아무에게나 현실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약속은 현실로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뜻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하며 살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말하는데, 사랑이 뭐냐? 사랑은 눈에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사랑의 구체적인 거, 사랑은 오래 참고 투기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보이지 않지만 그 사랑이라고 하는 성품이 어떤 거냐?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성품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약속을 받기 위해서 그 뜻을 쫓아 살기를 노력하다 보면 그럼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우리가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 거둔다 그랬는데, 우리가 낙심될 때가 있죠. 왜 나만 사랑하라고 그래? 왜 나만 용서하라고 그래? 왜 나만 양보하라고 그래? 이제 이런 내가 언제까지 나만 왜 나만 그러라고 하나?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이 사랑해라,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절로 그런 성품, 어떤 사랑의 성품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참 주님 안에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변화의 기적이라고 하는 주제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마는, 그렇게 주님의 성품에 계속 참여하다 보니까 아유, 이번은 성자야, 이번은 정말 예수님 닮은 것 같아. 나도 계속 그렇게 가다 보니까 참 저 권사님은 막 사랑이 너무 많고 너무너무 인자하심이 많아. 결국 그 성품을 받게 되는, 그 성품을. 그래서 5절로 7절 말씀을 보면 약속을 이루는 것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노력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더 노력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끝이 아니라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해가라. 참 하나님께 주신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그래 반드시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주셨지, 그 약속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약속을 붙잡고 이런 노력을 우리가 경주하다 보면 그 사람은 자연히 하나님의 성품을 갖게 되는 유익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익을. 우리가 살아보면 뭐 어떻습니까? 역시 성품 아니에요. 성품. 좋은 성품을. 그래서 우리가 뭐 좋은 가정이다. 뭐가 좋은 가정이에요? 돈 많고 뭐 그러면 좋은 가정입니까? 그게 아니라 실제로 살면서는 무엇 때문에 우리 갈등을 맞아요? 그래 좀 없는 것, 좀 덜 배운 것,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성품이 그냥 뭐 같다, 뭐 이러면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나가다 보면 신의 성품, 즉 하나님의 성품의 약속으로 우리가 그걸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또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이 세상 유혹과 죄를 피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쌓아가는, 신의 성품에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안에 쌓아가는 귀한 은혜, 이런 귀한 축복을 가지고 승리해 나가는 복된 하루가 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 계속되는 이 장마가 이어진다고 하는데, 이 한 주간 동안 우리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전도의 현장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또 하나님 각처에 참으로 우리 백운교회 열심히 있는 전도 소문이 점차적으로 나게 되는 것을 감사하고, 또 하나님 이 소문과 함께 한 생명 한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참으로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 유혹에 떠밀려 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작은 송사리도 살아있는 것은 물살을 거슬려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신의 성품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 복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변화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가정을 지키며 참으로 세상에 하나님 영향력을 끼쳐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 우리 손중선 권사님 고관절, 하나님이여 이제 낙상이 되어 고관절 대수술을 받게 되셨는데 하나님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하나님이여 우리 이제 연로하신 우리 어른들 건강 늘 지켜 주시옵시고 이 여름을 잘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가정, 직장, 일터, 사업장들, 그리고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 또 특별히 공부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 당장 이제 대학 입시를 앞두고 마지막 하나님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에게도 특별한 건강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 모레부터 시작되는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하나님의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모든 교사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여 다음 세대들이 디모데와 같이 요셉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대를 물들지 아니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이여 이 역사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붙들림 받으여 한평생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각의 모든 기도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시고 오늘 하루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